어제도 또 여러분 대청소 수고 많이 해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이 깨끗하게 변화돼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화요일 날도 축제, 두날개 축제를 잘 마쳤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 준비할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목사님께서 물으시더라고요. 당신 말씀을 준비했냐고. 근데 아니, 준비 못하고 하나님께서 말씀만 주셨다. 그래 이제 빨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근데 감사하게 축제 때도 제가 준비한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요샤.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 목사님 모임에 갔는데 김성호 목사님이 또 그 말씀을 주제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확신을 딱 가지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김성호 목사님의 말씀을 제가 너무 은혜를 받아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의 귀가 열리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허공을 치는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그리고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가는, 목적지 없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그냥 달리기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둠의 싸움, 빛과 어둠의 전쟁이 있고 우리의 영과 육의 전쟁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잘 깨달아야지만 성장해 나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까 본문을 먼저 보겠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나님 저에게 주셨냐면은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한번 크게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5절 말씀.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아까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싸움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이 사실은 늘 착하게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먼저 보면은 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생각, 이 생각들이 사실은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지만 우리가 이 싸움에 승리를 해 나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공격의 요충지가 3가지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마귀가 공격해오느냐. 먼저 우리의 생각에서 공격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말로 우리에게 공격을 하는데, 먼저 이 생각을 잘 잡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각을 어떤 것에 우리가 붙드는 건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 육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고 영의 생각이 생명과 평강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서 이 치열한 전쟁터가 결국 우리 생각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 생각을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겠지 하고 생각하면 다 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지금 마귀가 주는 것인지 성령이 주는 생각인지, 내 중간에 내 의지를 가지고 어느 것을 붙들 것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붙들고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는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미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이 생각으로 공격이 오는데, 여러분 잘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생각은 우리가 누구나가 그런 생각들이 올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생각들로 공격이 오는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 생각을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어서 사로잡아서, 아까 뭐예요? 사로잡아라 그래요.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복종, 이거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때 쫓아내야지만 우리가 계속 승리해 나갈 수 있지, 이 생각을 붙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내려와 버리면 마음에 우리가 품게 되는 게 그때부터 견고한 진을 만들어 버린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견고한 진이라잖아요. 진 치는 거, 마귀가 이 마음에 견고하게, 그것도 아주 강하게 견고한 진을 쳐버리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진을 쳤으니까 그 진의 임자가 누구예요? 마귀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그러는데 그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견고한 진, 이 인간의 모든 지금까지 나의 살아오면서 내가 굳어진 나의 생각들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모든 인간의 생각과 모든 교만함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킬 때 사람이 변해되는 것입니다. 그때 변해되어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의 마음에 먼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 여러분들 가만히 있는데 마귀가 오는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도 견고한 진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요한복음 아까 12장 6절에 보면은 유다는 계속 어떤 마음을 품고 있었냐면은 어느 날 옥합을 깨서 정말 예수님의 발 앞에 정말 씻어주고 있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님은 너무 마음이 흡족하셨어요. 나의 장사를 위해서 내가 이제 죽는데 이 마리아가 그 귀한 옥합을 깨트리고 나의 모든 죽음을 준비하고 울면서 해줄 때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 마리아 같은 이 귀한 행동을 온 세상에 전했으면 좋겠다. 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가 너무 아깝다. 저 옥합을 왜 깨뜨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것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괴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저는 위로가 돼요. 해도 안 될 때 아이고 예수님도 저렇게 12명 중에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뭐 나야 뭐 주님 참 감사해요, 힘낼게요. 가룟 유다는 늘 마음에 돈에 대한 그 욕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그 귀하신 예수님을 그냥 은 30에 그냥 팔아버리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여러분 마음을 지금 잡고 있는지. 여러분 신앙생활은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전도해오고 뭐 그냥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게 신앙생활이 여러분 아니에요. 진정 그건 종교생활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한 사람의 바른 사람으로 설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신의 지금 내 마음에 강력한 진, 이 생각으로 오는 이 마음이 내가 붙들고 있는, 사람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모든 것을 아실 때,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얘기하는 것이죠.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가난한 사람을 참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참 사랑이 많은 사람이야. 사람들은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중심을 보고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이 더러운 생각들, 이 더러운 것들을 품고 있는 이 마음의 견고한 진들, 그것을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지 않는 한은 우리가 아무리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해도 주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결국은 나의 종교생활이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저한테 이런 말씀을 주시고 3일 연장 제가 확신을 했습니다.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우리 교회에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메시지가 있구나. 오늘 여러분 남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 좀 들었으면 좋겠다가 아니고 오늘 그대로 1대1로 주님이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라고 우리가 겸허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이 마음에 정말 진을 치기 전에 우리의 생각에서 오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예수 앞에 복종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내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왜 즐기면서 이렇게 품어갖고 혼자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되새김 하듯이 껌 씹고 하듯이 그냥 혼자 있을 때 그냥 아주 새기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왔으면 여러분 새들이 우리 머리 위에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새들이 자기가 날아다니고 싶으니까 그 날아다니는 새를 우리가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새가 만약 내 위에다 정말 똥을 산다 그러면 그거 가만두겠어요, 여러분? 쫓아내야죠. 후쳐내야 되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계속 우리 생각을 집어넣지만 그것을 내 마음에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빨리빨리 그때그때 매 순간순간 마귀는 더러운 정말 이 쓰레기와 같은 생각들을 우리 생각에 불어넣는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것, 부정적인 것, 혈기, 미움, 분노, 나중에는 거짓된 것, 교만한 생각들, 시기, 질투, 인간의 모든 생각에서 나오는 이 생각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적대한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인본주의 생각에서 뭐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거기서 나오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인간이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바로 쓰고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가 바로 갔을 때에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교만한 생각들, 모든 생각들,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 앞에 온전하게 복종시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이 구원받아서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옳은 한 사람으로 정말 성장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어려웠다고 생각했으면 뭐라고요?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해산하는 수고를 하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그거를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여러분 결혼도 하는 남자인데 해산? 여러분 남자분들 해산 오늘 진통 한번 겪어보실래요? 어떨 때 이게 7.8 되는 8도 이렇게 되는 지진 이렇게 경험하는 것도 있던데 이제 진통을 여러분 여자가 독한 것입니다. 남자들은 이 진통을 겪으면 이게 다 죽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이게 해산하는 고통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사도 바울이 결혼도 안 했는데 이 한 사람이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을 해산하는 고통과 같다고 표현을 했으니까 아마 생각할 때에 이 세상에 가장 힘든 것이 아마 해산하는 고통이라고 아마 본인이 알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한 사람을 여러분 바로 세운다는 것은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정말 너무나 어렵구나. 이 인간이 바로 세워져 간다는 게 여러분 자녀를 한번 키워봐서 아실 것입니다. 한둘 키우는데도 이 보통 내 마음대로 부모 마음대로 커주나요? 네, 그러니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 목회를 한다는 것은 이게 제가 오늘 기적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 큰 어른들을 이렇게 모시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적인 세계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이제 겨우 나 예수님 만났어. 나 이제 변화받았어. 이제 난 예수님의 가는 그 길을 갈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기대가 됩니다. 이제 저 사람 드디어 이제 변화될 거야. 근데 왜 넘어지시나요? 막 주전자에 물이 끓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끌라보다 그러는데 그게 그냥 그대로 왜 쉽게 그렇게 식어지는지, 그런 경우가 우리 많잖아요. 저 자신도 그런 경험 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그래도 끝까지 그날 주님 만나는 그 순간부터는 악착같이 안 넘어지고 가려고 아주 몸부림치니까 주님이 불쌍하게 여겨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실 다 연약하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되는. 그래서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세워져 나간다는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주님께서 왜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그 핍박을 받은 것을 보면, 성경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핍박이 어떤 핍박인지 여러분 아시죠? 있을 수 없는 그런 박해를 받고도 그때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내가 이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라고 여김을 기뻐했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예수가 살아있어? 이제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예수님 살아있냐고. 근데 그런 핍박을 받기에
아무나 그런 핍박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핍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에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랬는데, 그런 핍박보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근심하게 한 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보면은 일은 고사하고 밖에서 오는 그런 박해는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목회는 제가 두 발 뻗고 자면서도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걱정 근심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책임감 때문에. 이게 얼마나 이게 눌리는 거예요. 내 속에 눌린다는 표현을 하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넘어지면 그게 나의 고민이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어떻게 뭔 일이 일어나면 또 그것이 또 그것이고. 그러니 여러분, 이 목회하는 진짜 주의 종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냐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만약 유익이 없으면 아마 목사님 사모님 근심하게 하신 게 아닌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너무 근심이 되면은 진짜 참 너무 마음이 아파요. 목사님과 제가 이게 성령에 충만해야지 결국 여기서 나가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정말 이길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이번에 가니까 이제 김성호 목사님 이런 유머를 하셨어요. 어느 교회에 부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가 너무 힘든데 부목사님, 그 젊은 부목사님이 부임을 해 오시니까 그게 참 장로님 한 분이 부목사님에게 와서 장난감 권총을 줬대요. 그래서 목사님 이제 목회를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든 일도 많으시고 정말 성도들도 말도 안 들은 성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기도도 해도 안 되고 응답도 안 오고 이럴 때는 이 권총을 가지고 저 산속에 가서 팡팡팡팡 스트레스를 그냥 발산하도록 쏘세요. 이렇게 이제 장난감 권총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받아놨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가 진짜 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고 왜 그렇게 성장하지도 않고 이제 이렇게 해서 권총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권총을 몰래 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누가 보면은 목사님 부목사가 곧 기도도 안 하고 어디를 올라가나 그러면 안 되니까 몰래 권총을 이제 가지고 팡팡팡 이렇게 이제 쏘려고 산에 올라와서 권총을 내는 순간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다 기관총으로, 권총도 못해 기관총으로 다다다다다 쏘고 있는 모습을 봤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 유모지만 맞는 거예요. 성도는 여기 눈앞에만 보고 부목사님은 요만큼만 보면 담임 목사님은 전체를 보시고 이 보이는 각도가 다 틀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자기만 보면 되잖아요. 근데 셀리다는 좀 셀도 또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전도사님은 또 요만큼만 봐도 되고, 응? 그 다음에 뭐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못 보는 것까지 봐야 되니까 이게 얼마나 영적인 공격도 많고 힘드시겠냐.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목사님과 이렇게 이 단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에 제 인간적인 얘기를 하면은 순종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종하고 복종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이 하나가 되는 이 공동체를 파괴하려는 것이 마귀죠. 그래서 이 견고한 진들, 이 모든 것에 정말 우리가 여기서 승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시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을 통해서 마귀들은 사실은 사용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마귀의 역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이 생명의 공동체는 누구한테 쓰임을 받아도 쓰임을 받게 돼 있어요. 성령님께 쓰임을 받든지 마귀에게 쓰임을 받든지 그것은 여러분들의 선택대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열심히 달려가려고 그러다가 왜 넘어지느냐. 아까도 말씀처럼 우리 마음에 너무너무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이 견고한 진들, 이 쓴뿌리가 되어서 마음에 결국은 그 상처로 인해서 진을 치고 말았어요. 마귀들이. 그것도 아주 점점 나이가 가면 갈수록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예수님을 믿어도 참 변하기 힘들다는 게 바로 이런 얘기예요. 어릴 때부터 탁탁 얘기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잡아지는데, 왜? 그만큼 견고한 진들이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얼마나 말씀으로 깨야지만은 그게 이제 변화가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 말씀을 가지고 순종해 나가서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의 이 성품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견고한 진들을 사실은 해결받지 못하면 그리스도 앞에 나가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내가 그대로 들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안 되고 치유가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은 그 견고한 진, 이 상처 때문에 자기도 너무 힘들어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 있잖아요. 자기도 힘들고 결국은 그걸로 인해서 주위까지도 더럽힌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먼저 자기가 괴로운 거예요. 괴롭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이 이 쓴뿌리, 그 사람이 한 사람의 쓴뿌리로 인해서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상처들을 빨리빨리 예수님께 사실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보호하려고 그러고, 자기를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어쨌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기를 높여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결국은 상처에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걸 그대로 뒀을 때 그것을 교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만이 결국 뭐냐면은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높이는 것이 교만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도 무시하고 나중에 하나님의 율례도 무시하고 이렇게 나를 높여 나갈 때 결국은 교만이 되고, 그런 교만한 사람들은 약이 없습니다. 신약 구약도 듣지 못해요. 왜? 하나님 말씀에 내가 통치를 못 받으니까. 말씀이 왔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은 그때그때 나의 모든 생각들을 말씀 안에 내가 내려놓게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밭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내 마음에 아까 가룟 유다와 같이 돈을 생각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 정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 불신앙의 마음, 교만한 마음, 이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이게 얼마나 죄된 것이고 주님하고의 관계를 바로 맺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그게,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시키지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 가운데 그것을 품고 있어서 주님이 우리와 같이 관계를 하나가 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의 마음밭이 너무 중요하다고 나왔는데, 마음밭은 4종류가 있다고 말씀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의 길가와 같은 마음밭. 이건 뭐 말씀이 떨어져도 깨닫지도 못해. 이건 미신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바로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마귀들이 와서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를 못해. 그 다음에 돌짝밭과 같은 마음. 그것은 일단은 예수님은 영접했습니다. 그래서 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아요. 아멘.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러나 뿌리가 없기 때문에 금방 상처 때문에도 금방 열매를 맺지 못하고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돌짝밭이에요. 그 다음에 가시밭과 같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는 정말 이 세상의 재리와 욕심,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4가지 마음 중에 오직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은 좋은 땅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땅이 되었을 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양이 참 중요해요. 찬양이 무슨 뜻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찬양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옛날에 한국에 준비 찬양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준비 찬양이 아니고 찬양을 드릴 때부터가 이미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왜 찬양이 중요하냐면은, 사실은 찬양을 드릴 때 우리의 이 마음밭을 경작하는 거예요. 다가야스, 그냥 이 마음에 돌 있는 거를 빼내고,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빼내고. 왜냐하면 찬양 중에 거하시는 주님이라고 시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 중에 우리가 집중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경작해서 그 다음에 좋은 땅이 되었을 때에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해서 이 열매를 맺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미리 와서 기도도 하고 이 준비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진짜 눈으로 봤대, 환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미 30분 전에는 여기 와 계신대요. 보고 계신대요. 예.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화요일날 김성고 목사님이 오셔도 그렇게 우리 빨리 와서 준비하는데 왕 중에 왕 예수님이 영으로 와 계시는데 늘 이렇게 늦게 오고 그러면 안 되겠죠. 빨리 와서 기도로 준비하고 찬양이 시작할 때 주님, 내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 아직도 상처가 있습니까? 오기 전에 여러분 혹시나 누구랑 좀 다투고 왔습니까? 마음 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일단 찬양 중에 다 뽑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실은 오기 전에 너무 마음 상한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 때문에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인간적인 마음 같으면 야, 오늘 정말 나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 주님 어떻게? 근데 그 생각이 오잖아요. 그걸 제가 마음에 나 정말 못하겠어 이러면 이제 제가 지는 거니까 딱 생각이 와서 저를 막 힘들게 할 때 이 참 큰 일이 하나 있어갖고 그것만 생각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지니까 제가 딱 붙들었어요. 이 지금 생각을 가져오고 나에게 공격해오는 이 모든 어둠의 권세들,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이 생각들 묶임받고 떠나가라. 제가 싹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부에 얼마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말씀을 전했는지, 제가 그 생각에 붙들렸으면 아마 계속 제가 방해를 받다 보면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 목회자들이 제일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말씀 못 전하게, 은혜로운 말씀이 못 전하게.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에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아멘. 우리의 이 굳은 마음을 정말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야지 주님이 그때그때 주시는 정말 그 말씀도 아멘에서 성장해 나가고 열매 맺어가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새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담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팽창해서 그냥 찢어져 버리는 거. 그래서 날마다 새 가죽 부대라는 것은 내 마음이 부드러운 것이. 이런 말씀이 들어가도 부드러우니까 이렇게 그냥 늘어지기도 하고 줍어지기도 하고 그냥 팽창해가지고 그냥 낡은 가죽 부대는 막 요것만 고집하니까 새로운 말씀이 떨어지면 그냥 팍 깨져버리고 포도주 다 터져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 부드러운 마음을 늘, 그 부드러운 마음은 주님이 도와주신다는데 결국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부드럽게 갈고 닦는 거, 이거는 내가 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왜 죽은 나사로에게, 나 옛날에 참 신기한 거예요. 왜 사흘 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저 무덤의 돌문을 치우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저는 제가 초기에 너무 궁금한 거예요. 예수님 같으면 저 돌도 그냥 한 방에 치워주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면 나올 텐데 왜 너희들에게 저 돌을 치우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그 돌을 치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돌을 못 치우고 안 치울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의 마음의 돌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돌을 치워야지만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돌을 치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있는 부분들을 빨리 주님께 치유를 받고, 주님은 치유하시기를 정말 기다리고 고대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 가서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렇게 치유를 받고 회복되시고, 이제 우리 남은 일이 더 잘 되는 일들이 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복음을 누리고 사는 삶이 되어야 되잖아요. 사랑하고 살기도 참 짧은 시간인데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서 얼마나 여러분 안 억울하세요? 저는 억울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을, 축복을 누리고 정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정말 흘려보내고 이렇게 사는 멋진 삶이 돼야지. 예수 믿고 정말 아직도 나는
죽겠습니다 하면은 그 예수님이 뭐 어떻게 십자가에 왜 돌아가 주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걸 믿고 주님께 도와달라고 나가면 되는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날 다윗과 사울 그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그냥 뭐 은혜가 너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보니까 이 목사님이 자기가 늘 다윗이라고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고 다윗이 얼마나 이 상한 심령을 주님께 드리고, 저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나 꼭 주인공 같은, 여러분들도 다 주인공 같을 거예요. 우리는 다 엑스트라가 되기 싫으니까 아마 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주인공이 다 자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다윗과 같이 생각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이 죽일 사울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너무 안 됐어. 그런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왜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 다시 기도를 했는데 혹시 내가 사울과 같은 교만한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맞다, 성령님께서 그래 맞아, 너는 사울과 같이 교만한 자야, 이 말씀을 해주시는 순간 거기서 정말 회개가 터졌다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주님, 이 교만한 거, 교만한 줄도 모르고 교만한 우리의 모든 교만, 이 교만한 건 자기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교만한 줄 모르는 교만. 그래서 이 목사님이 회개를 하시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참 인간은 교만해요. 교만한지도 모르고 사는 교만한, 뭐가 죄인지도 모르고 사는 이 죄인들,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린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늘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사울과 바울 똑같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똑같이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으심을 받았지만 이 똑같은 택함 중에 기름 부음 받은 자 중에 이 두 사람의 결국은 왜 그렇게 틀려졌냐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을 택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스로 작은 자라고 생각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런데 변질이 된 거예요. 왕이 돼서 나중에는 제사장들만 드려야 되는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사울은 결국은 백성들의 눈 때문에 내가 높아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 하나님의 질서를 다 깨트리면서도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를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을 너무 사랑하시고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사울도 버리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도 원가지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젖붙임을 받은 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내가 멀어지는 자, 떨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이것이 우리의 평생에 내 속에 있는 이 교만한 모든 견고한 짐들을 내려놓고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모든 계획을 그대로 이뤄나갈 수 있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잠언에는 16장 18절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19절 말씀은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 겸손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가 내 주위에 없으면 우리가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지금 제자대학에는 그런 말을 되게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합니다. 일부에도 그런 말이 제가 준비하지 않았지만 나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저한테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바른 제자가 되어야지만 바른 제자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때 바른 신앙으로 끌고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냥 전도하고 오고 봉사하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제자가 되고 내가 어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지, 내가 어떤 신앙인이 되었는지,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굉장히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그 다음에 전도할 일은 그 다음의 일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되었을 때, 내 한 사람이 바른 사람이 되었을 때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사람은 결국은 우리를 본받아서 결국 제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옳은 신앙인이 되어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사탄의 그 전략을 잘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전도를 해봐서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것입니다. 전도를 했는데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데리고 오는데 신기하지 않아요? 매일 그 전도된 사람들이 교회를 올 때에 어쩌자고 맨날 주일날이나 토요일날 뭔 일이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아니면 교회 오는데 넘어졌다든가 교회 오다가 자전거로 넘어졌다든가 꼭 일이 생깁니다. 새로 주님께 이제 교회를 오면. 그러면은 이 영적인 걸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교회를 가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나쁜 일이 생겨? 그러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오게 되죠. 마귀가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는 못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전략을 짠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레벨업 돼서 마귀의 조금 더 굉장히 레벨이 높은 전략까지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의지가 약한 사람은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다 무너지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축복은 그 다음에 오는 것이지, 오자마자 축복을 받기를 원하면은 세상 종교가 더 축복을 받을 거야 아마. 내가 변함없어도 비나이다 그냥 섬기면.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랑 틀리잖아요 여러분. 영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 영생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어둠의 세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영생이 걸려 있으니까. 이 세상을 다 손에 넣더라도 영생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이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의지가 약한 사람들은 거기서 다 속아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의지가 있고 악착같이 내가 주님의 은혜를 한번 체험했기 때문에 악착같이 내가 주님께 이제 따라 나오는 사람들, 마귀들의 전략을 우리가 오늘 잘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그 다음 전략은 잘 되도록 그대로 놔두는 거예요. 잘 되도록. 마귀는 무조건 방해만 하는 줄 알았지 여러분. 그게 요 낮은 수라는 거죠. 마귀는 IQ가 얼마라고요? 2000이라고 그래도 되고 3000이라고 그래도 5000이라고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얘기니까 무조건 높은 거예요. 얼마나 이 마귀가 전략가인지, 마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인데, 제가 우리 사촌 오빠가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 오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문중에 우리 집 안에서 진짜 천재다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진짜 천재인 줄 알았고, 그 천재가 결국은 하버드 대학 물리학과를 들어가서 하버드 대학에서 교수도 하고 지금은 서울대학에서 하도 그 귀한 기술을 나라에 헌신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서울대학으로 이제 불러서 지금 이제 저 하고 있고, 뭐 동경대학에도 이제 강의하러 이제 오는데, 그 훌륭한 오빠가 어릴 때부터 우리 집안에서 천재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기억에 오빠의 IQ가 뭐 150 얼마라는 얘기를 제가 기억이 나요. 그 천재도 150 얼마인데 그냥 150 얼마가 뭐 그렇게 대단하나 싶었는데, 어느 날 IQ 검사를 제가 해보니까 제 숫자를 보니까 오빠는 천재구나 하는 거를 오빠가 천재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겠더라고요. 제 숫자를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라 그래도 마귀의 전략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들어갔을 때 이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길 때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에게 방해를 안 하고 단수가 높은 사람에게 좀, 이 사람은 이제
이길 수 있는 의지가 있다 싶으면 잘 되도록 가만 놔둡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생각보다 기도 응답도 받고 정말 전도도 잘 되고 정말 뭐가 이렇게 진짜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 우리를 교만으로 부추기는 것입니다. 속으로, 입으로는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죠, 겸손하게. 근데 내 마음은 인간인지라 알게 모르게 교만하게 마귀가 계속 속살거리는 거야. 그래, 역시 너야. 너가 역시 잘해. 너밖에 없어. 네가 계속 이렇게 얘기해. 잘 우리가 여기서 분별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거기에 마귀의 한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훌륭한 사도 바울이 정말 처음에는 성도 중에 내가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은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역시 남편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처음에는 사울이었습니다, 이름이. 그래서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라는 것이죠. 나는 큰 자.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어느 날 정말 다메섹 선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이 바울이 된 것이에요. 바울의 이름은 낮은 자, 작은 자. 나는 주님 만나보니까 내가 그냥 잘났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이 배설물로 같고 나는 부끄러워 주님 앞에 얼굴을 못 들겠어. 이게 낮아진, 이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한 가지의 기준은 저 사람이 교만하냐 겸손하냐, 이거 하나가 확실한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많이 했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봉사를 많이 했느냐가 아닙니다. 내가 교회를 건축해서 주님께 드렸다 한들 그 마음에 나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나를 그냥 높이기를 원하고 정말 그것 때문에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했다면 그 사람이 교회를 아무리 건물을 지어서 주님께 바쳤다 해도 주님은 그거를 받으시지 않으시고 그거는 마귀의 쓰임을 받고 그 사람의 결국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에, 너희 마음의 태도가 무엇이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로는 결과는 우리가 정말 실수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많이 실수를 해요.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를 주님이 아시니, 여러분, 내 마음의 동기, 내 마음의 태도, 이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는 결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우리가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 안에 그리스도에 복종시키지 않으면 늘 나의 이 옛 성품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옛 성품, 견고한 진, 그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정말 깨달으시고,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결국 우리의 싸움은 외부에 있지 않고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리느냐, 내 마음이 지금 무엇을 품고 있느냐, 내 마음에 나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견고한 진이 무엇이냐, 이것을 밝히 바라볼 수 있는 자가 영적인 사람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지, 뭔가 들렸다 보였다 이게 영적이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꼭 아셔야 돼요. 주님은 너희들에게 구할 것은 열매를 구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무성했습니다. 어느 날 주님께서 그 무화과를 보고, 여러분 잎이 무성했어요. 잎이 무성했어. 우리가 보면 그 나무 너무 좋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러나 그 안에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주님이 잘라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뭐가 제일 중요하면은 정말 무성한 잎, 은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어떤 능력이나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아니고 열매, 그리스도의 성품을 얘기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억하셔야 돼요.
이렇게 매주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이거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은 정말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은 나와의 정말 1대1 자기를 잘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그 식별력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겸손한 자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상처들을 주님 앞에 다 치유받고 주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계획만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런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